제가 최근에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81편을 쭉 읽다가 11절하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1편 11, 12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은 동기는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크게 좀 제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임의대로 행한다. 제일 마지막에 임의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임의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자기 플랜대로, 자기의 원칙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플랜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둔다. 어떨 때요?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러니까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은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 임의대로 행하도록 버려둘 거야 라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지, 이것들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상황. 이제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주신 교훈과 견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책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건강하고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우리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보면 굉장히 연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스스로 경험해 보아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기도 쉽게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울하고 또 열등감에 또 빠지고 또 패배감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비록 지극히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어려운 위기와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깨닫고 나는 약한 사람이야, 약한 존재야 라고 깨닫고 얼른 하나님께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한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속성은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편견 이런 것들에 의지하고서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81편은 자기 의미대로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 약한 본성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길, 악한 길, 임의대로 선택하고 가는 그 길, 그 결국 멸망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려둘 거라고 하는 저주의 선언.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버려두실 때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 실패하게 되고, 더 절망하게 되고, 더 큰 낙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백성은 분명히 반드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제가 깨닫는 진리고 지혜였습니다. 바로 임의대로 행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신뢰의 자리로 오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증거를 한번 대봐라.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말씀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그 은혜에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주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 능력,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진리, 말씀에 대해서만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시는 능력.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께서, 성경에는 물론 증언이 되어 있지만 진리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진리를 증언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증거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그런 일들, 주님을 섬기는 일도,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좀 사랑하는 일도, 예배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망각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바로 아까 임의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든지 임의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악한, 우리 이 악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장수, 최고의 지도자. 그러니까 전쟁에 장수, 최고 앞서서 싸워야 되는 장수였죠. 근데 그 장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일이 불가능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라는 그 인물, 그런 일을,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앞에 놓고 그 마음속에 아마 두려움도 컸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도 아닌데,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나 광야 40년을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말도 안 되는 우리 백성들을 건덕지만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말 안 듣던 우리 백성들이 이끌어온 모세나 되니까 그게 가능했지,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모세도 아닌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은 하나님께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죠. 네가 그 일을 해. 하나님이 너밖에 없어. 모세 대신 네가 그 일을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1절로 4절을 보면 모세 수종자라고 기록됐습니다. 모세 종입니다. 여호수아 원래 직업이니까 종이라는 게 그냥 허들이냐 그런 종이 아니고 보좌관, 그러니까 이제 보좌 역을 하는, 그러니까 수행 비서나 아니면 참모 이쯤 되겠죠. 아니면 무슨 대통령 실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보좌진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영화 옛날 우리 송화 같은 그 영화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어떻게 섬겼는지 잘 그려진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지금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야 될 사명을 받은 사명을 계승한 사건이 1절로 4절에 쭉 기록됐습니다. 물론 이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명령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The Lord is Salvation. 주님은 구원자이시다. 주님이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런 인물이 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을 때 그런 인물도 두려워서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를 떨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렵지만 바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강맹한 그 가난 그 원주민들, 그 군사들을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 두려웠을까, 걱정됐을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첫 번째 사명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둘째치고 그 요단 땅을 건너가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사명입니다. 임무입니다. 큰 숙제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요단강,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요단강을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웠는데, 이게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평상시에 요단강 줄기라고 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 성지 순례를 가는데 여기를 가볼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이런 강물입니다. 물론 이제 좀 넓은 데도 있지만 주로 이런 조그만 겨울 같은 그런인데, 근데 지금 이때가 우리 2장 3장에 보시면 이제 때가 우기라고 나왔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우기는 뭐냐? 여기에 보면 헐몬산, 이스라엘이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게 이제 사해고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사해까지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제 3장에 가시면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진 치고 이걸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엄청난 넓이, 한 몇십 메타쯤 거리가 되는 만큼 물이 지금 흘러 넘치는 상황. 그 앞에서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단강을 여기 보면 건너가다. 여기 2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라는 그 건넌다는 말, 이 동사는 이 아바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패스오버. 패스오버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그 사건을 우리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이 건너라는 동사가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이라고 하는 저 엄청난 숙제를 넘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 과제를 넘어가야 하는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되 3장에 가면 이제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법궤 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끌고 갈 때 강물이, 그 요단 강물이 흘러넘친 것들이 다 갈라지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이 건너간다 하는 때 건너가는 이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그 법궤,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그것을 밀고 들어가서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던 사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아바라는 동사가 품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 요단강도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넘어가야 될 인생의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만큼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는 말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사명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었는데, 이미 여기 3절은 이미 내가 주었어 라고 표현합니다. 주었다. 주었다는 말은 완성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미 주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대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했지?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했던,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수없이 내가 반복해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야. 이미 너희는 받은 거나 마찬가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시켜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너 주었어. 너는 가서 그냥 싸우기만 하면 돼. 그냥 가서 내가 명한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미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고 하는 이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에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주었던 그 사명, 이제 여호수아 네가 지금 이것을 맡아야 돼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냥 맡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오늘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내가 이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여호사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5절, 6절 그리고 9절에 보면 일평생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주시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배려해 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그냥 가, 이런 여호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능히 너를 맞설 자가 없을 거야.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어떤 자가,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어떤 장수가, 어떤 군대가, 어떤 이민족이, 어떤 강대국이 너를 맞서서 싸울 수 있겠니? 그러니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과 신실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도록 여호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 그의 사명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내가 동행했던 그 40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함께 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주었던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냥 가라고 하는,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실까요? 제일 마지막 5절에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말의 히브리,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의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룰 거라는 의미이죠. 계속 진행형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든지 내 인생이 어떤 수렁통에 빠질지라도 내가 늘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외롭고 어떻게 주저하고 어떻게 좌절하고 어떻게 실패해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줬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약속, 권면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란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희와 동행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서 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이 개척교회, 어려운 이 조그만 교회, 우리 목회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확신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두려움과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반복돼서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그것도 반복해서 이렇게 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라, 바로 그런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비결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라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 죄송한데, 제가 이 20살 청년 때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녔을 때, 그때 제가 폐병에 3기 말, 그 4기 가끔 뭐 의사는 포기하고 서울대 그 앞에 서울대 나온 병원의 의사님은,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당신이 죽을 준비만 하라고 집에 내려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포기하고 집에 내려가서 만나고, 이제 그때 뭐 다행히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이겠지만 좋은 이제 당시에 미국 선교사님, 한국말도 잘하시는, 아마 지금 혹시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세대학에 지금 그 아들이 지금 교수로, 의대 교수로 있는 그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름만 얘기하면 알 분 정도인데, 그 아버님을 제가 만나게 돼서 이제 병을 이제 고치게 되고, 이제 근데 그때 제가 20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생각, 죽음밖에 없다는 생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고향 교회에서 드렸던 그 기도, 그 처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20살의 나이, 그 젊은 나이에 죽음 사형 선고를 받던 그 나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 만났던, 저를 만나시면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 우리는 늘 그것을 잊어먹고 망각하고 나의 지혜와 능력과 나의 생각과 판단력 때문이라, 내 지혜 때문이라, 내가 가진 정보력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7절로 8절을 보니까 그런 저희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순종의 삶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알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이것이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순종,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형통할 거야, 이런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오늘 이 3주를 맞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비결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게 주신 율법, 말씀, 계명, 그것만은 반드시 따라서 행해, 실천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다 암송해라, 다 외워라, 다 이해해라. 아닙니다.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은 지식이 있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 다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삶의 형통, 성공의 여부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8절 말씀까지 마지막에 읽고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 가지의 구체적인 그 지침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입에서 계속 암송하라는 뜻이거든요. 입에서 그 말씀을 줄줄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 항상 생각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묵상하라. 여기서 contemplation, 관상이라고 좀 관상기도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말씀을 깊이 관상하는 거. 이 관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읽고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읽고 생각했다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다른 말하면 실천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8절에서 보니까 다 지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행할 때에 바로 형통의 복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뭐가 됐습니까? 지켜 행하라. 자, 시편 1편 2절에 보면 바로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구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뭐 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묵상하는 것. 세 번째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 샤마르라는 히브리 동사의 말은 바로 그 묵상한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삶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호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형통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형통 앞에 한 가지 축복의 내용이 하나 기록됐습니다. 보니까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된다. 8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의 복과 더불어서 내 삶의 길, 내 인생의 길, 내가 어디로 가든 그 내 삶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게 평탄하다는 말은 좀 우리 번역이 조금 이제 와닿지 않는데 영어로 be profitable, 유익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길에서 무엇인지 열매가 있게 할 것이다. 삶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풍성한 능력으로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3주년을 맞으면서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거 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대로 행하고 그래서 행함 때문에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열매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신실한 제자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 내게 힘주시고 내게 그 능력,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 3주년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평가하는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거 하나일지도 열매를 맺는 유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형통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오늘 3주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 4장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스크린 보시고 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자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 능력을 주신다. 어떤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기 능력은 파워, 성령의 파워를 하나님의 영의 파워.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늘 새 힘, 새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요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 이유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의, 그 주님의 이 십자가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에게 이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은혜와 복으로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 위에 남은 인생을 이렇게 채워가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